오늘은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기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도리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무한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고 사람은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세상을 좋게 무한히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입장이에요. 상당히 이제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나간 두 번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런 믿음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런 믿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과학도 발전시키고 사람이 학문도 발전시켜서 이 땅을 진짜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다툼과 사람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 간의 다툼이 그러한 믿음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한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좀 옳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사람을 환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치료해주면 나아지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럴듯한 생각은 성경과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환자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치료가 필요할 때만 의사인 하나님께 갔다가 치료받으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떠나가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을 가르치지 않지요. 또한 여러분, 세상에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네팔에 의료 선교사로 간, 원래 우리나라 고신대 병원에서 대학 교수 자리가 딱 났지만은 그거 버리고, 좋은 전공의 자리가 났지만 그것도 버리고 네팔로 선교 여행 간 그 의료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렇게 전문으로서 진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된답니다. 방어적으로. 이 말은 뭐예요? 가급적이면 의료사고 안 나게, 가급적이면 나의 명성에 피해가 안 가게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내가 애도 받아야 되고, 나는 외까지만 피부도 봐야 되고, 성형도 해줘야 되고, 정형도 해줘야 되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진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방어적으로 진료하게 되는 이유가 단지 자기의 명성 때문입니까? 아니죠.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의사도 병명을 모릅니다. 이런 병이 너무 많죠. 따라서 사람을 환자로 보는 입장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은 사람을 죽은 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아니, 아침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죽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16장을 그대로 꽂아놓은 상태로 에베소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 만큼, 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이 다시 한번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그는 누구일까요? 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 앞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건 좋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허물과 죄, 하나님께 대한 잘못함,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으로 죽었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좀비와 비슷합니다. 좀비는 뭡니까? 걸어다니는 시체죠. 그래서 총에 맞아도 죽은 것처럼 보이나 다시 일어나죠.
걸어다니는 시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의 교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교훈을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어요. 튤립의 T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칼빈주의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했기 때문에 그 교리가 아니라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이 믿고 생명을 걸었으며 어거스틴 이전에 바울이 전한 교리였으며 바울 이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했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올 이유가 없으셨죠. 그저 실력 좋은 의사 몇 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돌봐주겠으면 됐을 텐데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기에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적이란 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리가 다 그렇죠.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을 왜 가르칩니까?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모친이 무엇 중에 나를 출생했다 그래요? 죄악 중에. 이게 뭡니까? 모든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 중에 출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적이란 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여도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죠. 특별히 학교에서 죄 짓는 법을 국어, 사회, 과학, 네 번째 시간은 죄 짓는 거 배우기 이런 거 안 배워도 다 배워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장기 기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할 뿐더러 교양이 있고 기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헤아려주는 멋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굽어있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얼마든지 불신자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이러한 면까지 싸잡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구제 잘하고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 하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비웃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받느냐? 교통신호를 정확히 지키고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으며 세금을 착실히 내는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인격자를 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딱 만져주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외부로부터 도와주지 않으면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내 형 에서가 날 죽이겠구나 하고 막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봐요. 이상해요. 사다리가 밑에서 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와야만 드디어 그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도우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밑에서부터 바벨탑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 봐요. 주님이 그것을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그 간수장이 요셉 감옥에 갇혀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고요. 요셉에게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그를 이제 그 감옥의 장으로 만들어줬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가 복을 받았다 이러면 행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야 된다고요. 외부로부터 먼저 누가 나를 찾아와 줘야 된다고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저 좀 양자 삼아주세요 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서류를 꾸며가지고 고아원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정반대로 합니다. 다 정반대로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빠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탯줄을 잘라주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소금을 뿌린다. 이 말은 이제 위생을 보호해 준다는 것인데 병원에서 그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죠. 그리고 양수를 많이 들이켰으면 빼주기도 합니다.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이는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에 따뜻한 곳에서 포대기에 싸주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기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어요. 이 버려진 아기만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스스로 보호자를 찾아 나설 수 없는 상태. 추워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생아기 때문에. 밥 주세요. 얘기도 못해요. 아마 그걸 지각도 못할 거예요. 그냥 두면 돼요. 그럼 죽어요. 이것이 죄인의 형편인 것입니다. 닭이 창공을 날아올 수 없는 것처럼 타조가 독수리처럼 구름 위를 날아오를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못해요. 불교는 스스로 하는 거죠.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와서는 숨 쉴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래요? 폐가 없고 아가미만 있기 때문에 육지에 나와서는 숨 쉬지 못합니다. 죄인은 죄 용서와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에게 천국은 고문이에요. 천국은 의인만이 행복한 곳인데 죄인은 천국에서 견뎌내지 못해요. 그곳은 그에게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이 연약한 아기를 씻겨줄까요? 누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옷은커녕 싸개도 없는 상태입니다. 온몸이 파랗게 까맣게 죽어있어요. 울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게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탯줄을 몸에 칭칭 동여맨 채로 모래와 흙과 쓰레기를 묻힌 채 도움을 구하는 신생아. 당장 따뜻한 목욕과 포근한 엄마의 품, 영양가 높은 젖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 회개해야 되겠다. 예수를 떠나 너무 오래 살았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생아와 같은 처지를 주께서 보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만 합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이런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 도와줘야 산다면서요. 나는 그럼 가만히 있을래요. 외부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으나 그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나오는 자 중에 거절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 1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게다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는요.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이 아기가 왜 버려졌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예루살렘이 이런 신생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랑하셨죠. 택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요? 또 지금 버려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표현입니까? 들판에 버려진 아기. 들판. 그늘이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겠죠. 10달 동안 고이 품어왔던 아기인데 왜 버렸겠습니까? 왜 이 아기가 천하게 여겨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16장 5절 후반을 보니까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버렸다 그래요. 왜 천하게 여겨졌을까요?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아기가 좀 장애가 있거나 튼튼하지 못하게 태어나면은 산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강한, 용맹한, 똑똑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처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기였을까요? 몸에 장애가 있었을까요? 우는 소리가 작아서 전사로는 부적합했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이것이 날 때부터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버려진 바 된 것입니다. 누군가 항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나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은 날 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저를 예뻐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야 돼요. 무언가를 회복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100년 살다가 죽을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죄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 추국당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다스릴 때 다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다른 나라에 나가시오. 우리는 모국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십니다. 우리를 강제 출국, 낙원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있어요.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저 따라해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인데 정확한 히브리어 말로는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여태까지 우상 가득한 동네에서 죄 지으며 지냈지?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다가오셨어. 그래서 이제부터 네 이름을 복덩어리라 부를게. 그럼 그전에는 무슨 덩어리였어요? 죄덩어리였어요. 너는 죄였어. 그러니까 죄인과 죄는 이렇게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혐오하십니다. 무엇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손을 내미셨건만 우리는 거절하고 죄를 즐겼습니다. 다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죠. 아이작 와츠가 찬송시에서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나. 여러분, 내 방에 다리가 많이 달린 동물, 짐승, 아니면 거미, 바퀴벌레, 이런 게 막 지나가요. 너무너무 예쁘구나. 오늘부터 너를 나의 애완동물로 기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물론 있긴 하겠죠.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취미로 바퀴벌레와 다리 많이 달린, 그리고 독이 가득한 거미를 키우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벌레들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으로, 우리 요리문답책같이 두꺼운 책으로 가볍게 눌러 죽이거나 살충제를 뿌립니다. 그리고 종이에 싸서 휴지에 꽉 써서 아니면 손으로 뭔가 터지는 것을 느끼면서 휴지통에 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럴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내비둬. 여러분, 애들을, 우리 친구들을 나쁘게 가게 할 수 있는, 나쁜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비두면 되는 것입니다. Let it go 하는 거예요. Let it go 하면 큰일 나요. 그냥 가게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고.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휴지를 싸서 지옥에 버리셔요. 그러나 친구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쇳덩어리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가 됐어요. 친히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 주신 거예요. 참혹한 고문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쓰레기통이 아닌 천국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니 친구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로댕이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죠. 한 6m 된다 그래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것은요, 13세기 이탈리아 시인인 단테의 작품 신곡에서 그 지옥편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생각하고 있냐면 지옥문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옥문에서. 내가 왜 복음의 초청을 거절했을까? 내가 왜 그때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옥문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결정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뇌, 즉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의 고뇌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옥문은 늦어요. 숨이 붙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지옥문에서 고민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돌이키십시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와 거절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집 문 밖에 떠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고 회개한 자는 누구나 만찬석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에스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13장 23절에 읽는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해요. 아프리카 본토인.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한 소리로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간 비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황인종이죠? 근데 어느 순간 여름이 되니까 왠지 검은 피부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흑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선탠으로 아무리 태워보세요. 절대 흑인이 될 수 없어요. 선탠 많이 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만 높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반점이 있죠. 표범이 스스로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수인은 그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은 그 반점은 바꿀 수 없어요. 동물도 못하고 사람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자를 지옥의 쓰레기통에서 천국의 만찬석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인 타락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도우심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하나 주님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다.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받음으로 바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던가 기억하면서 내게 인생을 180도 바꾸어주는 이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에스겔에 기록된 대로 들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그냥 두면 죽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믿고 회개하는 우리를 품어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은혜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진리를 한 주간 잘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교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운 것은 이것을 알고만 지나칠까 두렵사오니 알고 믿고 깨닫고 정서가 움직인 대로 생각하여 의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부패를 바꾸어 주신 주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지에 싸서 주님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될 운명인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지 좋은 대로 살던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부의 도움 허락하시고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어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핏덩어리인 채 들에 버려진 아기의 처지, 그것이 나의 처지였으며 죄인의 처지인 것을 기억합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감동 주시어 이 복음을 나누고 또한 내가 어떤 처지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찬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시리즈의 첫 설교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하시고 또 정서의 움직임을 겪게 하시고 의지에 결단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